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 지어진 시기는 짐작컨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진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를 돌이키셨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분명히 포로된 자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이들이 돌아와서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도하고 있구나. 처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민 온 것처럼 잘 발달된 문명이 있는 미국 사회에 이민 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린 자기의 고국 땅.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벽도 없고 도시의 시가지는 다 사라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와봤더니 허벌판. 그냥 옛날에 여기에 성전이 있었다. 옛날에 여기에 성벽이 있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 여기였을 것이다. 이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기쁜데 한편으로는 현실을 보면 슬픕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새로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담도 쌓고 땅도 일구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가만히 좀 쉬는 시간에 그늘에 앉아서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어찌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가꾸냐? 어느 세월에 담을 쌓느냐? 어느 세월에 이거 하느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절실함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언젠가 이렇게 소망과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시편의 이야기가 그대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지고 일하다가도 한편으로 돌아와서 현실을 보면은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4절부터 계속해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는데 기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은 과거 형태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셨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다.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현재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미 구원해서 돌아왔는데 또 구원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는 이유는 제가 설명한 그 이유입니다. 현실이 막막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현실의 어려움과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 된 것도 구원이고, 내가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짓는 죄와 오늘 환경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고 거기서부터 보호받는 것도 구원이고, 앞으로 내가 다가올 큰 환난과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대환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 저자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랑에는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용서가 들어있지 아니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식구 사이에도 용서가 존재해야 인간관계가 맺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고 용서해주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한 관계는 사실은 아주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찌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상처 줍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선한 행위, 그 고집스러운 착함이, 어떨 때는 무지한 착함이, 어떨 때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착함이, 전후 좌우를 잘 모르고 행하는 그 착함이 사람들을 미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해줘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모세도 노래했습니다. 다윗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과 불쌍히 참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신약의 이 용서에 비하면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서가 완전하고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용서의 이야기,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늘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전한 용서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덮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으실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도 죄를 안 잊는데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쉽게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건 있더라도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것을 잊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것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것을 완전히 덮어서 더 이상 영원히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시겠다고 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을 때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주님 찾아온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덮어주셨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잊으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다.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을 왜 보냈겠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도 용서해 줄게 말씀으로만 한다면 예수님을 굳이 뭐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예수님이 왜 피까지 흘려가며 그런 고통을 담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쉽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용서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용서라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행해 주셨다고, 그리고 잊어버리시겠다고, 덮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십자가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저에게 들려옵니다. 10절입니다. 아마도 시편 중에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들리는 표현 중에 하나, 꼭 이게 다 최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 멋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와 이건 내가 외우고 싶다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면 이런 시편은 쉬우면서도 입에 탁 달라붙는 표현이죠. 10절은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죠. 그런데 시니까 또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다 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이렇게 다 볼 수 있을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애,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때때로 신실함으로도 번역됩니다. 어떤 때는 진리, 어떨 때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진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래서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이 땅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같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화평이 땅에서부터 만나서 입맞춤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위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진리가 이 땅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순전히 하늘에서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평화, 화평,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와, 이게 신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주신 귀한 선물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묵상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진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 주님의 의와 주님의 화평이 만났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왔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이 네 가지 선물이구나.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시편을 통하여 보는 이 네 가지 선물이 내게 선물로 왔구나. 용서받은 나, 그리고 주님의 피로 씻긴 나, 정결하게 된 나, 하나님 백성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누가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날, 오늘 하루 동안 이 네 가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귀하고 값져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선물이 왔는지 그 모든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어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인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그 아름다운 용서하심 나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의와 주님의 화평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렸으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와 진리와 의와 평화를 경험하며 주님 주신 귀한 선물이 내 것이고 내 안에 머물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